욥기 31강인데요. 이제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용서와 또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이 욥기를 시작할 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욥은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유대인이 아닙니까? 욥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은 이 아브라함과 동시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안에서 유대인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 셈족의 사람이지만 또한 아브라함과는 전혀 별개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기가 이 성경 중에서 가장 오래 된 책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욥기를 이해하실 때는 우리가 특별히 이방인 성도들로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욥은요 드디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앞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아니죠, 어떤 존재라는 걸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때까지 욥이요 계속해서 회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래도 의롭다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욥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인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가 결국은 언제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내 교만을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할 때 내가 욥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아까 이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잖아요. 근데 회개하는 자가 바로 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다라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욥도 똑같습니다. 그가 회개할 때 누구를 지금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이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한평생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처럼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회개 안 해도 된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 죄 다 용서해 주시니까 회개 안 해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구원받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회개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이제 어차피 구원해 주셨으니까 죄에 대해서 굳이 날마다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이 수많은 고난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욥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존재도 알고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알고 다 압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이 진노 가운데 있었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지금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왜 교만하느냐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눠드린 이 도표를 참고해 보실게요. 이 파워포인트가 다시도 안 움직이니까요. 오늘은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지금 오늘 모든 게 다 잘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이제 38장에서 41장을 이제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도 욥에게 최후 진술을 하라고 말씀을 하지만 욥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이다라는 걸 밝히 보여주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제 깨닫는 순간 이제 인간은 자신이 변론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하늘의 별들과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이 경륜, 하나님의 경영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별들과 이 모든 운행이 다 하나님의 손끝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서 좀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이 우주의 모든 이 복잡한 이 모든 이 것들이 계절 하나까지도 바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끝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경영하시고 섬세하게 운영하시니까 이 모든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이러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의지해야 될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는 욥과 같이 그리고 사탄과 같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을 자꾸 의지하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내가 올라갈 것이다, 내가 하다가 우리가 인생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려웠고 힘들 때 가만히 서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만히 서서 묵상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갖기 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강한 어떤 들짐승이나 공룡까지도 결국 하나님께서 먹이고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의 백합화뿐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제 들의 백합화 이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요. 아주 강력한 이런 동물들, 지난주에 보니까 뭐 유니콘이라든지 공룡들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까지도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셔야 먹고 그들에게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셔야 먹고 결국은 하나님의 손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끝이 이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하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뜻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들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류의 가장 큰 죄가요, 바로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여기는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교만하기 시작하잖아요. 대들잖아요. 왜 대드는지 아세요? 자, 여러분, 자녀들이 왜 부모님에게 대들까요? 사춘기가 되면. 내가 맞다라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아무리 혼내도 아니야, 내가 맞아 하기 시작하는 게 사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으면 결국은 부모님은 틀리다는 소리잖아요. 내가 의롭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내가 어느 순간 그러면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욥의 그러한 교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에요. 교만은 나 스스로를 하나님 자리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의 아버지, 이 교만의 아비 사탄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자리까지 올라가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교만의 끝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건 결국 그 끝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써있어요? 성경에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 교만한 자를 왜 꺾으시겠어요, 여러분? 꺾지 않으면 죽으니까 꺾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왜 진노와 징계와 심판을 주시는가? 그걸 꺾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살려주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바로 교만한 자의 길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고 마지막에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이 옌뱀, 공룡에 대해서 질책하면서 내가 그 사탄과 같이 교만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자, 이제 그 말을 들은 욥이 이제 바뀌는 게 이번 주 시간에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욥은요, 그분에 대한 자신의 교만을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순간에 그분을 인정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스스로 교만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교만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에게 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왜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스스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데, 주님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으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러한 환난과 고통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철저히 돌아보고 겸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 없어. 나는 잘해. 나는 뭔가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러한 죄를 제일 많이 짓는 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이게 앞에서 이렇게 서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강대도 없애시더라고요. 저는 이거 그냥 만들었는데, 왜 없애신가 이제,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자꾸 교만해진대요. 근데 이게 진짜 그래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교만해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마음들이 갖기가 쉬운 게 뭔가 좀 안다는 사람들이 갖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서는 것.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이 어떨 때는요, 우리가 뭐 잘못한 거를 자꾸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게 있는데, 날마다 잘못한 거를 고백하는 그 가운데서 죄도 짓죠. 근데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내가 과연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가. 그거를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지 않는가. 그걸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2장을 우리가 좀 보면 이 구원받은 자가 먼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설 때 주변 사람들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주변 사람들도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복음의 원리예요. 복음의 원리.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요. 하나님은 욥에게 지금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욥이 회개하고 회복되니까 그 친구들이 회개하고 회복이 되는 역사. 하나님이 욥을 용서하니까 욥을 통해서 욥이 회개를 촉구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시면 자 1절에서 6절 가볼게요. 성경이 있는 분들은 이제 성경을 펴고 한번 보기 원합니다. 자, 1절에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그런즉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며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하면서 이 욥이 스스로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안다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가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나 분명히 깨달았거든요. 욥은요, 오직 구원,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깨달았어요. 그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깨달은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 아는 걸 가지고 많이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해서 그런 교만을 그는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오늘 읽은 것처럼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욥은요, 그 부모님 세대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계속 들은 사람이에요. 듣고 믿은 거죠. 그 당시에는 이 종이에다가 글씨를 쓰지 않았잖아요. 돌 아니면 뭐 이런 데다가 바위에다 새기고 뭐 이랬는데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다 구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걸 가르치고 구전되고 구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요, 자신이 그냥 그 부모님에게 배운 그 믿음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그거 하나 가지고 붙들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듣고 알았는데 이제는 회개하고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내가 눈으로 봅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제 자주 보는데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엇이 내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찾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찾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두렵고 떨리는데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천국 가면 실컷 보겠지만 어쨌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좀 뭔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할 때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좀 나 좀 어떻게 보여주시고 말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그런 교만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분을 찾을 때,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동지와 위엄, 이러한 것들이 욥기에서는 전부 다 어디에 다 기록되어 어디에 다 있다. 온 우주 만물 속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어떤 날 이렇게 슬프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어린 자녀가 와서 자기를 안아주면서 괜찮아. 그렇게 해주더래요. 어린 자녀가. 괜찮아. 그런데 자기가 그 어린 아이를 보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주셨는데, 내가 왜 여지껏 몰랐지?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아이를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왜 몰랐지? 근데 그 아이가 와서 나에게 괜찮아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 같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온 우주 만물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나무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나, 이 계절을 다 만들어서 이 눈을 만드시고, 어떻게 정확하게 낙엽이 떨어지고 정확하게 개나리가 피고 이런 걸 보니까 어때요? 그냥 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자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경이롭지 않은 게 없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만한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꽃이 피고 꽃이 지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욥기에서는요, 계속 그거를 하나님이 사실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는 깊이 그분을 묵상할 때 온 우주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그걸 보여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욥은요, 스스로 자신의 세 친구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런 친구들에게 계속 공격을 하는 대로 받아쳤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굉장히 귀한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뭔가 더 안다라고, 내가 이제 다 알고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더 알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더 알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은 걸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뭘 하기 시작해요? 안부를 물어보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물어보기 시작하고 작은 것 하나도 관심을 갖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것 하나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만한 모습, 하나님 기쁘지 않으시죠? 하나님, 제 이 교만, 하나님 슬프시죠? 이런 거 한 번도 우리는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오로지 그냥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제발 자판기 성도가 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자판기 성도. 하나님이 자판기냐고. 100원 헌금 넣으면 뭐 하나 주고, 돈 놓고 뭐 먹고 이런 식으로 자판기 성도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은요, 그거를 이제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뒤늦게. 자, 그래서 6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티끌과 재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그냥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뭐로 되죠? 흙이 되잖아요. 흙.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티끌은 먼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은 먼지에서 와서 먼지로 가는 존재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재는 뭡니까? 멀쩡한 게 다 타서 재가 되면 쓸모없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먼지 같고 재같이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이거를 상징하는 게 이렇게 재를 뿌리고 티끌을 막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회개할 때 다들 뭐 해요? 여러분? 재를 뿌리고 하얀색 아마포 옷을 입고 그다음 재를 뿌리고 막 티끌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죽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 상징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오늘날 보면 우리가 심례를 받을 때도 똑같이 내가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내가 뭐 재를 뿌리고 티끌을 뿌리면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 모두가 성령님 안으로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으면서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죄를 뿌리고 티를 뿌리면서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보면 5장 8절에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라고 말씀해요. 마음이 순수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 가보시면 8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티끌같이 이 개더미같이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앞전 내용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이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안 됩니다. 여기를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해요. 32절에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교만해지고요 자기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님도 꾸짖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가르치시는데 베드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주님을 꾸짖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33절에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예수님을 꾸짖는 교만,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거스르고 안 됩니다, 주님. 내 뜻대로 돼야 됩니다 하는 교만. 이 교만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럽니다. 바로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그 사탄과 교만한 마음을 보신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 전서의 3장에 가보면 뒷장으로 넘겨보실게요. 베드로전서 이제 3장 15절 말씀에 가보면 오직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며. 자,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톤이라.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 나의 이 선한 양심의 반응이 바로 침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침례는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를 누구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앞에서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그게 이제 나는 죽고 나는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다시 거듭났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뿌리고 지금 이 티끌을 뿌리면서 욥은요 내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주님을 봅니다. 나는 다시 거듭났습니다를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에서 9절, 42장 7절에서 9절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은 대언자 엘리후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친구를요 강력하게 책망을 하세요. 강력하게. 그리고 회개의 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욥을 그들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들을 의롭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소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바치게 하는 거예요. 자, 숫소와 숫양을 바치게 하는 것. 요게 지금 이 모세가 태어나기 약 한 지금 모세가 태어나기 약 한 500년, 많게는 7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지금 이 아직 율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숫소 7마리 그리고 순양 7마리를 죄의 헌물로 바쳐라 라고 이 욥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누구를 위해서요? 너의 친구들을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죄의 허물에 대해서 이 민수기 29장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9장 12절, 32절에 가보면 29장 12절, 32절에 가보면 일곱째 달 15일에는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래 동안 주를 위해 명절을 지킬 것이라. 일곱째 날에는 수소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4마리를 드리되 라고 하면서 이게 뭐냐면 장막절의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막절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어요? 교회 다니면서 초막절, 장막절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되어 있는 명절입니다. 신명기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신명기에 가보니까 16장 12절 15절에 가니까 내가 이집트에서 노예였음을 너는 기억하고 이 법규들을 지키고 행할지니라. 너는 내 곡식과 포도즙을 거둬들인 뒤에 이래 동안 장막절을 지키고 너와 내 아들 딸과 남종과 여종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함께 그 명절을 기뻐할지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주께서 택하실 곳에서 이래 동안 주 내 하나님을 위하여 엄숙한 명절을 지키라. 주 내 하나님께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기뻐할지니라. 아멘. 자, 이 장막절은요,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추석 때 제가 설교를 할 때 말씀드리죠. 우리나라의 추석하고 이스라엘의 장막절이 같이 겹칩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 놀이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먹고 마시면서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특히 이 가난한 사람들 다 불러서 먹이고 막 잔치하는 날이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막절은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근데 여기서 주신 복이 아니라 사실 앞으로 받을 복. 모든 것을 내가 이것을 할 때, 가난한 자들과 나눠서 먹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이 장막절 때가 지금 우리나라로는 음력 8월이고요. 이 유대인 달력으로는 이제 음력 7월입니다. 그러니까 음력 8월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제 새해예요, 새해. 그래서 새해 첫날, 요 새해 첫 달의 15일, 이게 바로 장막절이고 우리에게는 추석과 같은 날이에요. 우리도 추석이 1년에서 제일 큰 명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명절이 전해진 건 아닌가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석 자체가 우리나라 고유 명절이 아니에요. 고려 시대에 들어온 명절이에요. 외국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도표를 한번 보실게요. 거기 도표를 보면, 자, 이제 도표를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제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좀 예전에 가르쳐 드린 도표인데,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장 20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1번을 보면, 이제 요때, 침례자 요한이 임신이 됩니다. 엘리사벳이 요때 이제 임신이 돼요. 그래서 이 사가랴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그 사가랴 계열의 제사장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누가복음으로 따져서 가보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6개월 지난 뒤에 2번에 가보면 이제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고 이제 누구를 찾아가냐면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3번에 가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양력 4월 말쯤에 이제 침례자 요한이 이제 출생을 해요. 이때 출생을 하고 그로부터 이제 6개월 뒤에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막절이 있는 이 음력, 우리로는 음력 8월쯤이고요. 양력으로는 9월달쯤입니다. 그래서 음력 8월, 우리의 음력 8월달 그쯤에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12월 25일은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크리스마스고요. 원래 들판에서 양떼를 치는 이 목자들은 겨울에는 절대로 그 들판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때는 바로 이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있는 요때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 자신들의 메시아가 언제쯤 올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을까요?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이 나팔절, 장막절 요때 오신다고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리시고 그 다음에 초실절에 첫 열매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 절기대로 예수님의 사역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장막절은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모든 명절은 예수님의 초림 때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그게 뭘 상징하는지. 그런데 뭐만 지금 안 되냐면 장막절에 대한 부분이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장막절에 대한 걸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이제 나오는데요. 스가랴서를 먼저 가보면 스가랴서 14장 16절 19절에 가보면 자,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무슨 날을 지킨다고요? 장막절을 지킵니다. 이 스가랴서는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에 만일 이집트 가족이 올라가서 거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비를 받지 못하리니 곧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를 치실 때에 내리실 재앙을 거기에 내리시리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받을 벌과 이집트가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바로 이러한 재앙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재림하시고 이 땅에 메시아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는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걸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라고 장막절을 지키게 합니다. 요걸 지금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장막절을 지키라. 왜 지키라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의미로. 근데 그거를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집트에게 내렸던 벌과 같은 그러한 재앙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요, 하나님은요, 이 장막절과 같이 지금 일곱 마리의 소와 7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 구원과 회복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욥을 통해서. 자, 왜 욥을 통해서 할까요?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내가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라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되거나 구원이 없어진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도 동방에서 가장 의롭다고 하시는 욥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욥이 비록 교만한 죄인이었지만 그 죄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친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라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에게 그 명령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이 받은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갖고 있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사명을, 제사장의 사명을 지금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서는 욥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직장에 가고, 어떤 단체에 갔을 때, 그곳엔 반드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거기로 왜 보내주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전화통화도요, 우리는 그냥 내가 전화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이 섬세한 손가락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전화를 통화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과 커피숍에 만나서 얘기한다거나 할 때 내가 뭘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긍휼하심을 내가 선포하고 그 사람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일. 하나님과 그 사람이 화해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접 기도 같은 거 부정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뭐 같이 따라서 기도하면 구원 받아? 그게 말이 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욥을 보니까 어때요? 욥의 친구들은요, 욥을 따라서 했을 뿐입니다. 욥이 이렇게 소를 잡아서 각을 쓰고요, 양을 죽이고 피를 하고 하나님께 이게 다 불을 태워서 헌물을 드릴 때 이 친구들은 그 옆에서 그냥 따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고백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고백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다 효력 있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가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이 한 번 드려지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따로 동물을 죽이건 할 필요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선정된 사람들이고 왕가의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특별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왜 불러주셨다고요? 거기에 보면은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찬양함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찬양을 이 세상 속에서 전하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민족, 특별한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지나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긍휼을 얻음으로 인해서 용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원래 사람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만들어서 똑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라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건 막 폭력적인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름도 지어주고요. 동물들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 식물들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통해서 뭐가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뭐가 회복이 됩니까? 우리의 망가졌던 신분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망가져서 어둠 속에 있었던 신분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분의 광명한 빛으로 옮겨져서 옛날에는 마귀 사탄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신분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 신분이 다시 회복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길 원해요. 자, 여러분, 보상은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누군가가 이렇게 나한테 잘해줬을 때 고맙다고 하면 하늘에 상급이 없다고.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어떤 분들은 그래서 고맙다고 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뭘 줬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고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고맙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없다고 고맙다는 말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보상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교만하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은 보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보상을 주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보상을 이미 받았는데 받은 보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맙다고 한다고 보상이 사라지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맙다는 인사는 우리가 참 좋은 거니까 반드시 하시기 원하고, 자,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도 그렇고 로마서 14장 말씀에 보니까 12절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은 바로 이 믿음의 집에 대한 부분인데, 거기서 보면 15절에 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보고할 때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뭐라 그래요? 보상이 손실된다. 그러니까 받은 보상이 지금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실 보상을 다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나가면 기뻐하시는 건데, 믿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상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데 구원은 받는다. 이거를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죠. 구원만 간신히 받고 보상이 없는 인생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상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욥이요, 다시 이제 자녀들을 한 10자녀를 낳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저도 그걸 들었어요. 이 욥이 3장가 들었다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욥이요, 지금 다시 하나님이 다 모든 걸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 회복시켜 주셨는데 자녀도 10명을 다시 낳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제 심지어는 아내도 새로 얻었다고. 얼마나 복을 받았냐고 그러면서요. 자,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의 원리에 맞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떠세요? 욥이 재혼한 것 같으세요? 제가 써놨으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죠? 아니, 욥은 재혼을 한 게 아니라고요. 그 자신을 저주했던 아내하고 그 아내를 통해서 다시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두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친구들의 죄는 하나님이 뭘로 물으셨어요? 친구들과 욥의 죄는 뭘로 물으셨습니까? 숫소 7마리하고 순양 7마리. 그래서 이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너희가 이제 나를 떠나면 너희는 정령 죽을 것이다. 살 수 없을 것이다. 생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에게서 내가 떠나가면 나는 이 소와 같이 반토막 나서 죽을 것이고 이 양과 같이 반토막 나서 내가 피 흘리며 죽을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요거를 고백하는 게 순양과 숫소를 죽이는 일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저질렀을 때 아담에게는 무슨 저주를 주셨어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빵을 먹을 수 없어요. 생명에 관련된 겁니다. 생명. 그러니까 남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생명에 관련된 저주를 주세요. 그럼 아내에게는 뭘 주셨어요? 사실은 아내가 먼저 먹었잖아요. 그리고 아내가 하나님 말씀 먼저 어기고 그다음에 남편 보고 먹으라고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죄가 더 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브에게, 그 아내인 이브에게는 무슨 벌을 주셨습니까?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셨어요. 해산의 고통을 더한다는 거는 원래 아기를 낳을 때 안 아프고 끔찍 낫는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조금 아픈데 그냥 낫는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조금 아픈데 낫는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해산의 고통을 더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는 생명에 대한 이제 징벌이 아니라 바로 자녀를 낳는 고통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2장 13절과 15절 말씀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자매님들이 싫어하는 말씀이지만 이걸 이제 알면은 또 새롭게 느껴지실 겁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또한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애를 낳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가운데서 거하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 이 아내가 구원받은 남편하고 살면서 해산을 하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걸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이 남편에게 권위를 부리고, 그러니까 남편에게 그전에는 어때요? 아버지나 남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자녀를 낳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브에게도 죄의 대가를 자녀를 해산하고 해산의 고통을 준 것처럼 자녀를 낳음으로 통해서 이제는 동등한 관계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자녀를 양육할 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내한테만 다 맡겼잖아요. 옛날에 전통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공통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아이들을 기르게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아내가 남편의 합당한 조력자로 쓰고 남편도 가정에서 아내를 나의 합당한 조력자로 여기고 같이 한 마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 남편이 아내보다 좀 위에 있는 이러한 위치에 있었다가 아내가 해산을 함을 통해서 이제 그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고요. 히브리어로는 호산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소서, 구해주다. 그리고 회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회복.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해산을 하는 순간 쉽게 말해서 이브가 저질렀던 그 모든 죄를 통해서 관계가 상하 관계에서 상하였던 위에서 남자가 다스리고 지배하던 이 관계가 아내가 해산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평등한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남편들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다가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는 아내한테 이렇게 아내 말을 듣기도 하고 아내를 따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는 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지금 이 아내가 욥의 아내가 10명의 자녀를 낳는 것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욥을 저주했잖아요. 그 저주한 거에 대한 죄의 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죽을 겁니다라고 하면서 이게 숫소와 순양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린 거고, 이 아내는 뭐예요? 해산함으로 거기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해산하는 것을 통해서 죄의 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다 뭐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전부 다 피입니다. 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피의 끝이 뭡니까? 바로 생명. 그래서 생명을 통해서 다시 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시키신 걸 볼 수 있고, 당시에 이제 거기 보면 욥이 자신의 모든 상속 재산을 누구에게 다 줍니까? 딸들에게 줍니다.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도대체 왜 성경에서 여자를 숫자에 안 넣느냐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숫자에 넣지 않는 것은 당시의 여성과 아이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함부로 대했다. 그래서 숫자를 세지 않았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구약에 사람의 숫자를 세서 하나님께 혼인한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당시에는요, 여러분, 이 숫자는 뭐냐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세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에다 여인과 아이들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인과 아이들도 전쟁에 나가야 되는 숫자로 꼽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인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숫자를 못 세게 하는 거예요. 대신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 이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모계 사회입니다. 모계. 우리나라는 무슨 사회죠? 부계 사회잖아요. 아버지 중심. 그런데 유대교는 어머니 중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인들을 학대할 수 있을까요? 모계 중심 사회에서?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특히 욥기에서 보면 왜 딸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었을까? 철저한 모계 사회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리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과 같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주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보면 예루살렘 성도 여성화시켜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도 여성처럼 신부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철저하게 이 여성을 이렇게 비하하거나 멸시하는 이런 책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더 보호를 하고,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그 다음에 생명을 살리고 생명이 잉태되게 하는 그 과정으로 여인들을 축복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딸들에게 통해서 이 욥의 모든 재산을 다 상속해 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딸들의 이름이 아주 재밌습니다. 첫째 딸은 여미마, 그 다음에는 그시야, 그 다음에 게렌 합북이라고 합니다. 여미마는 날마다, 그 다음에 그시야는 계피나 계피향, 그 다음에 게렌 합북은 이 안티몬이라고 하는 눈 화장품이 있었어요, 당시에. 보니까 그 당시에도 여자분들은 마스카라를 하고 계셨습니다. 네, 눈에 아이섀도우를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담는 화장품 함이었어요. 함. 그게 게렌 합북입니다. 그래서 딸들이요, 얼마나 이뻤는가 볼 수 있어요. 여미와는 날마다 보고 싶은 딸이고, 그시아는 향기로운 딸이고, 그 다음에 게렌 합북은 눈이 아주 예쁜 딸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딸들은요, 지금 이 욥이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 딸들을 축복하고 딸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상속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욥기의 마지막을 해피엔딩으로 끝내시는데, 그냥 단순히 해피엔딩이 아니라 모든 걸 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모든 거를 다 원래대로 돌이키고 거기서 더 좋은 것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부활해서 올라갈 때, 부활해서 그분 앞에 가서 우리가 보상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잃었던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고생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손해본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부지런히 그분을 찾고 그분이 나를 보상해 주는 분이라는 걸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더해 주십니다. 마치 욥과 같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정말 큰 은혜예요. 우리는 날마다 교만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책망하시지만 항상 보상해 주기를 원하시고 그걸 기대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경의 원리대로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자에게 값을 치르게 하는 것과 또 욥의 아내에게 값을 치르게 하는 게 달랐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성경적인 원리로 값을 치르게 하신다. 그 다음에 욥기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구원이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욥기에 가장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여러분, 믿음의 행위, 우리 주일날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으려면 듣고 행하는 자라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이런 말씀을 안다면 그거를 행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이 땅에 어그러지고 타락한 질서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바로 잡히고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반드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겁니다. 이 땅에 어그러지고 타락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다 질서를 잡고 모든 걸 새롭게 회복시키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앞에 1장에도 그렇고 22장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책을 읽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 책을 읽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에 대한 책입니다.
욥기는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이 모든 것을 이 욥기 안에 다 넣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 분이신지, 긍휼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거를 기록한 게 욥입니다. 자, 우리 욥기를 이제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집에 가셔서 또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욥이 받은 교만 때문에 받은 하나님의 책망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한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